올해 추석 잘 보내셨나요? 지난 한 주간 추석 연휴가 계속 이어졌는데요. 햅쌀도 나오기 시작했더라고요. 추수의 결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의 가정마다 결실의 그 기쁨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심은 것에 비해서 더 많은 것을 추수할 수 있는 추수의 열매들이 가정마다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기도는 선택사항인가요? 아니면 필수사항인가요? 적어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도는 필수입니까? 선택입니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필수죠.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끊어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기도는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기도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호흡처럼 이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필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 이 기도가 지극히 단편적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다는 거죠.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제목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는 지극히 상황적이고 사건적일 때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스톱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멈춰진다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어느 한순간에 멈춰지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자꾸 끊어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아예 굳어지고 닫혀지는 이런 현상이 기도 속에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이 기도가 멈춰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적인 무너지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묵상하지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만남이거든요. 기도의 전성기를 회복하라고 하는 2주 전의 말씀 속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만남이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만남, 이 영적인 만남, 그것도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그랬거든요.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가 멈춰지는 것은 이런 인격적인 만남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번 추석 연휴에 추석을 맞이해서 그래도 고향을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 이렇게 연락을 해서 또 여러 형태로 만남을 갖기도 하지만은 끊어졌던 것을 이어주는 그런 기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계속 호흡해가는, 이어가는 그런 관계의 기도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기도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이 기도의 말씀도 그냥 단순한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주기도문, 기도문,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복되는 말씀이지만은 인격적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이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만남, 여기에 기도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만나는 거냐? 추석 명절에 고향에 가신 분들이 가족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모님을 만나기도 하고, 형제를 만나기도 하고, 지인을 만나기도 하고.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다는 거죠. 아멘. 그것도 너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로 만나는 거다.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는 이 만남이, 이 기도 속에서 만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은 바꾸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동안 내가 기존적으로 드리는 나의 기도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기도로 체인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의 축이 되어서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기도의 방향으로 바꿔내라는 거죠. 중심을 바꿔내라는 거죠. 그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계시고,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는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잖아요.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고, 또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우리가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에 아주 예민하게 거부하는, 민감하게 부정하는 이런 반응이 있을 수도 있겠죠. 완전하지 않은 거죠, 사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 우리가 찬양 부른 것처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바꿔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된 기도를 이제는 끊어버리고 있잖아요. 출발점을 어디로부터 하냐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거예요. 나로부터 하나하나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이런 기도로 나가라는 거죠. 아멘. 그런 의미의 이 영적인 만남, 이 기도의 만남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기도의 전성기를 회복하라고 한 그 말씀을 드릴 때에 이 만남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라고 그랬거든요. 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의 시간을 갖는 거거든요. 이방인들의 기도는요, 인격적이지 않다고 그랬어요. 격이 없다고 그랬어요. 무격이에요. 그래서요, 인격이 없는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런 위험성이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언부언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누구에게 하는지조차도 무감각해지는, 그냥 비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이 기도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중언부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주술적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님의 기도는 주술이 아니에요. 주문도 아니고 이건 인격적인 거죠. 이러한 기도는요,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을 부르되 아버지로 부르는 이러한 신앙의 확실한 고백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그럼 그렇게 고백하려면은, 그렇게 시인하려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그리고 부르짖는, 그리고 만나는 그러한 관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라는 거죠. 나로부터 출발한 이 기도가 무엇을 달라고 하는 비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냥 드려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출발점.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못한다면 있잖아요,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드려져도 있죠, 이것이 자기의 독백이 될 수밖에 없고 그냥 비는 주술적인 기도로 멈춰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님의 그 기도, 바로 여기 하나님의 그 임재, 함께 하심,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만남, 그것도 인격적인 만남,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출발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 있고 상황이 있고 어떤 일이 있어서 그것을 알을 때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일단 만나야 문제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풀려지는 거 아니냐는 거죠. 문제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문제의 답이 되시는
주님을 먼저 구하고 주님을 먼저 만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제목의 말씀처럼 나로부터 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도를 주의 기도로 바꿔내는 거죠, 사실. 나는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의미에서 보면 다 맡기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요, 내가 구하려고 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시고, 현재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도 이미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늘 우리가 이런 비유의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어린 아이가 엄마를 부르고 아빠를 불렀을 때에 그 부름 속에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아이가 아파서 울어도 그 울음 속에 엄마는 그 아이의 아픔을 이미 알고 치료의 방법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알리는 의미보다는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를 부르는 것, 하나님을 부르는 것, 이게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부름 속에 모든 문제의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8절의 말씀, 우리가 9절부터 봤는데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이방인들의 기도의 모습,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기도의 모습, 그들은 중언부언하잖아요. 그렇죠? 주술적으로 목적이 없는 그런가 하면은 바리새인들의, 서기관들의 그런 기도의 모습, 그들은 또 외식하잖아요. 왜?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목적과 방향이 잘못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방향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뭐 하신다? 아신다니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이 말씀이 큰 위로가 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근데 또 어느 때는 두려울 때가 있어요. 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모르셔야 되잖아요. 두려운 마음이지. 그런데 이 모습 이대로 모든 것을 아셔서 때로는 우리의 피로를 채우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늘 제 고백이 모르는 길을 가도 아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목표점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할렐루야. 사람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이 없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비교되어지는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초라하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늘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멘. 작아도 감사할 수 있고 커도 불평할 수 있잖아요. 작아도 내 잔이 넘칠 수 있고 커도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 왜? 만족이 없는 거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내 형편에 따라서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주실 수 있다면은 어떤 것을 주시든지 내가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아신다는 거잖아요. 아시고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로 가장 알맞게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바로 한 장만 옆으로 보면 말씀이 나오잖아요. 넘어가면 7절에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두드리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누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좋은 것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주시는 거니까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를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주시는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일상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그 아버지로 인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추석 연휴에 나훈아 가수가 이 대한민국 어게인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에 나와가지고 아주 무게감 있게 노래를 불렀죠. 그 나이가 벌써 73세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신곡을 발표를 하는데 그 신곡 중에 테스형이라고 하는 신곡을 발표를 해서 지금 한 20, 30대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고 또 많이 불려진다고 해요. 테스형. 테스형이 누군지 아세요?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으로 부르더라고. 난 참 대단한 분이야. 소크라테스를 테스형으로 부를 정도면. 소크라테스가 누구예요?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한 철학자잖아요. 그렇죠? 야, 네 자신 좀 알아. 네 자신 좀 알고 분수 좀 알아. 내 자신을 내가 모르잖아요, 사실.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내가 아는 꼴을 보면. 우리 신앙은 주님이 알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 그 말씀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 너 자신 알라고 하는 이 소크라테스를 줄여서 테스형으로 이제 부른 거죠. 우리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잖아요. 대단해요. 그렇잖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테스형이라고 하는
노랫말의 그 가사를 보면은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세월은 또 왜 저러냐고 물어보니까 뭐 이런 좀 와닿는 가사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테스 형한테 물어봤는데 모른다 카더라 그러더래요. 모른다 그러더래요. 질문은 했지만은 모르더라는 거죠.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 하나님은 아신다니까요. 아멘. 최고의 고대 철학자에는 너 자신을 알라고 하는 이 소크라테스, 얼마나 유명한 철학자. 그 형한테 물어봐도 참 친밀감 있게 뭐 형이라고 부르지만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게 욥의 고백이잖아요. 그가 가는 길이 얼마나 심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야말로 극한 상황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있어. 그런 상황에서도 욥은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신다. 그가 아시는 그 지식 속에서 참된 회개가 이루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 회복이라는 것이 땅의 회복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서 하늘로 임하는 회복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힘듭니다. 사실은 친구들이나 주변의 지인들의 그 이야기 속에, 문자나 전화 속에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힘냅시다, 잘 이겨냅시다.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이겨내게 힘을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저 높은 것을 향해 가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냐 이거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무리 테스 형을 불러도 몰라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과 나의 아버지, 아시는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만남이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이는 아무리 구해도 그거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야 되잖아요. 오늘 이 구역 식구들 이렇게 장로님도 다 오셨죠. 만났잖아요. 우리 인생의 일상의 모든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 답은요, 만남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밤을 새고 머리를 싸매고 쥐어짜도 그 생각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만나면 그냥 해결될 때가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나 마나 생각이 좀 드는데, 언젠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오래전 얘기인데요. 그때 제가 어느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만나면 해결이 되죠. 아무나 만나서 해결이 되는 건 아니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남의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도예요. 아까 말씀드린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만났으면은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부르라는 거예요. 만났으면 불러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란 말이에요. 저는 생전에 저희 아버지 좀 미운 마음이 있었을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싫더라고. 보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많이 회개했죠. 그런데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감춰진 사랑을 알고 나서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고 부르려니까 답답한 거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여러분에게 여러 의미에서 아버지를 느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해 주시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싫어버리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사랑하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현장이 기도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부르라는 거죠. 듣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막 이제 키울 때, 제일 어린 자녀 키우는 게 우리 현진 전도사님인가? 뭐 한동안 진아 진성이 얘기 많이 할 때 제일 기뻤을 때가 언제예요? 엄마 불렀을 때예요? 아빠 불렀을 때? 아빠 불렀을 때라잖아. 아빠 이렇게 부르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 엄마 입장에서는 또 어떻게 했어? 천권사님 오늘 이구영 나오셨는데 준환이와 우진이가 엄마 불렀을 때 그 기쁨이 큰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려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부르는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로마서 10장에도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성경의 많은 곳에서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름 속에 구원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응답이 임하고요, 하늘문이 열려지는 이런 거룩한 역사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부르라 찾고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날 수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기회거든요. 부르되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좀 부르라는 거예요. 아빠라고 좀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빠 이름을,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무시하지 말고 존귀하게, 거룩하게, 할렐루야, 그렇게 부르고 찾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있잖아요. 막힐 때 답답하죠. 뭘 자꾸 얘기하려고 하시지 말고, 어느 분은 주님 가르친 기도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안 될 때는 아버지 부르세요. 아버지 부르세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굉장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7장에 주신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주시지 않겠냐?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가르치는 기도에 9절 1절 우리가 묵상했는데 그것도 다 말씀 묵상 못하고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본 건데요, 이 하늘에 계신 이 아버지,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이름 자체가 존귀하고 거룩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을 훼손하거나 무시하거나 그 이름을 짓밟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거룩하신 분, 그 거룩함을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는 거잖아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 길어져서 안 되겠는데, 여러분, 이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아버지 이름과 그 거룩함이 오늘 우리의 기도 속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아버지가 돼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고백과 그 임재와 그 호칭, 그 부름 속에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늘문을 여는 그런 애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